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모두 다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실 텐데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방에 여러 것들을 준비하시고 핸드폰도 끄시고 예배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 살아계신 주, 함께 하시는 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큰 태풍 중에도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정현의 모든 성도들, 자녀손들, 태중의 생명까지도 주님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서신 채로 교동문 128번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 드리실 때에 백광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이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4주 동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고 힘든 날이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자리에만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자원봉사자와 진료 인력에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 백신이 생산되어 이 혼란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복음 전도가 부족한 가운데 이단 사이비 특정 종교가 곳곳에 번져 이런 결과가 오게 함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 수습에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던 우리 형제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는 귀한 경건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부활의 그날에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대형화하기 위해 이곳을 외면해 왔고 대물림을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멈추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해 혼란의 시기가 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모든 기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인도하여 주사 어린 생명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가정과 외로움이 있는 가정들을 잘 보살피며 저희들의 귀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녀 기관도 본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산정의 성도 모두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어 기쁨의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남병식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가족들끼리지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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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예배당에도 예, 새 가족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도 몇 분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 2달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종식이 되느냐? 이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 가족은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해외나 저 서울이나 자녀들 흩어져 있으면 더 걱정입니다. 괜찮을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검사도 적게 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매스컴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다가 이제 도쿄 시내가 폐쇄될 위기에 있다 그러죠. 가족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를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는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태풍 중에 감사할 것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지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건강. 그리고 마스크 산다고요.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 2장 사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고맙고요.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평생 드리던 주일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예배당에 모여서 모두 다 반갑게 인사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예배를 내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니 또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서로 인사하고 식당에 가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남녀 선교회별로 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제합니다. 휴게실에서 모여서 교제합니다. 교제.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이번 기회에 하죠. 늘 교제하던 그 교제 말입니다. 그 늘 식사하던 그 식사의 자리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만나고 있죠. 모두 다 얼마나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모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거룩한 주일,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지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형편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됨을 다시 한번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새로 성도들이 등록하면 그분 이름이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그렇죠? 가족이 아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새가족입니다. 등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환영을 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 가족.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에 가입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경험한 여러분들 다 경험했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남녀 선교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앉아있는 남선교, 여선교 회원들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던 그 새 가족 말입니다. 어느새 새 가족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새 혈육보다가 더 자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죠. 교제하죠. 예배드리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예배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 힘을 많이 얻은 걸 아세요? 힘을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요. 성도 교제하고요. 서로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힘을 내서 승리하고 또 지쳐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와 교제와 만남을 통해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늘 기다려지던 그 예배 자리에 못 나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모였고 말입니다. 주일에 천재지변 중에도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닌데 지금 못 만납니다. 이 예배당의 자리가 거의 비어 있고요. 아래층 교제실에는, 휴게실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식당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3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벌써 오늘까지 5주째 우리는 예배당에 못 모이고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에는 언제 모일 수 있느냐? 아직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과 영이 심히 답답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권사님은 잘 계시는지, 집사님 잘 계시는지, 장로님은 잘 계시는지, 우리 새가족 아무개는 잘 계시는지 서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갈급해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를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못 모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연합하고요, 함께 식사하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함께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숙식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명절이 됩니다. 추석, 설, 여러 명절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 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큰아들, 둘째, 셋째, 손자, 손녀들 모두 모일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인 이 자녀 손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모여서 아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말입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늦게까지 놀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모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춤추고 싶은 거예요. 춤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모두 집으로 가잖아요. 서울로 곳곳에 가면 차에 바리바리 어머니가 준비했던, 아버지가 준비했던 농산물 줍니다. 고구마도 주고요, 파도 주고요, 고춧가루도 주고요, 쌀도 줍니다. 여러분, 그 주는 기쁨, 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그 중에 한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안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며 걱정됩니다.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전화해 봅니다. 전화도 안 되고 하면 더 걱정이죠. 열아들 다 와도 하나들 안 오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그렇게 아픈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명절이 됐는데요, 자식들이 한 명도 못 온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안 올까? 왜 한 명도 안 올까? 왜 한 명도 안 올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이 되었지만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자식들, 형제들 마음하고 달라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형님이 잘났나, 동생이 잘났나, 누가 돈 많이 벌었나, 누가 부자냐 안 부자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모여보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 관심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큰아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춤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사는 한 가지입니다. 다 모였냐 말입니다. 다 모였느냐? 또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성경 읽고 있죠? 창세기 읽고 나가다 보면 마음이 아픈 장면이 빨리도 찾아옵니다. 같은 뱃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다가 우발적으로 저려졌다? 아닙니다. 평소에 가인은 늘 아벨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을 보는, 그 가인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어서 쭉 내려가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얼마나 형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자기 친동생을 말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이 애굽 상인한테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되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45장에 이 요셉과 형들이 서로 울면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 여러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을 보면 여기에 시편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요, 시편 120편부터 121편, 122편, 123편 쭉 132편, 133편 그리고 134편까지 이 노래 찬송가 제목이 똑같습니다. 뭘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뭘 말하느냐? 성전은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해발 800에서 850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성전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여기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이때 옵니다. 저 이란, 이라크 요즘요, 그 지역에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저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1년 내내 돈을 모아가지고 몇 달 동안 휴가를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절기에는 온 가족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올라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시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습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모도 만나고 이모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다 어디에요? 저 해외 나갔던 우리 친척들 만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친척입니다. 왜요? 전부 유다 지파니까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집 성전에 모두 모일 거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기쁠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노래가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끌어안고 인사하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들이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해가 저물면 모두 다 숙소로 가서 잡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숙소가 모자라니까 어디에 갑니까? 때로는 여관에도 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 계곡에 가면 빈 무덤들이 있습니다. 동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청소하고는 거기서 잡니다. 온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국내외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밤에 가면 잠을 같이 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놀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모습, 그것은 부모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춤만 추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선물을 줍니다. 주머니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해냈던 모든 걸 주고 싶은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줄까요? 2절입니다. 2절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가져옵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요, 구별된 기름이요, 너무 귀한 기름을 가져와서 자녀들 머리 위에 다 부어줍니다. 머리에 부으면 이게 줄줄줄줄 흘렀어요. 수염에 내려가고, 남자들요, 그리고 옷을 다 적시고요, 옷까지 다 적시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취임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대표적인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잖아요. 아론이 취임할 때에 기름 부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할 때, 목사님 임직할 때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름 붓는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을 하고요,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온 세계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위대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는 말씀. 2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또는 우리 찬송 부르다가 또 목사님들 설교, 장로님들 이야기 중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죠. 부어달라고. 성령이 무슨 물처럼 부어달라고. 이 첫 번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지? 그 말이 어디서 나온는지 아세요? 기름을 붓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과 똑같이 성령도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한 삶, 그 모습을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고는 가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능력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온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오늘 머리, 수염, 옷깃까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 부음과 함께 또 하나 선물은 이슬을 줍니다. 헐몬산에 저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지하수가 되고요, 온 이스라엘 사막 같은데도 그 샘이 되고 온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상징이 이슬인데, 하나님이 언제 이슬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동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슬을 위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을.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생명이 생기가 막 팡팡팡, 지하수가 여러분 샘물이 팡팡팡팡 솟아나죠. 하나님이요, 그 하늘 내리는 이슬을 통하여 이 샘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는 그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걸 나누어주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모두 살아나, 옆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고 뒤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고 모두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준 이슬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슬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암입니다. 암이라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죽을 지경, 밥맛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져본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마치고 이 그릇을 사랑하는 선교회 또 친한 친구, 교회 안에서 만난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몸이 이렇게 병들었답니다. 내가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요, 옆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뭘 그렇게 그러냐? 나도 그랬다고. 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힘내라고. 예. 야단도 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치료했더니만 그렇게 효과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서로 조언을 해주고요, 기도해줘.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 염려하지 마십시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성도 간의 형제들, 예,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장례식을 당했지만 모두 다 바쁜 중에도 문상을 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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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요, 모두 혈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포항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97세, 황영주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코로나
119에 확진이 됐습니다. 97세 되니 얼마나 겁냅니까? 노약자들 더군다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더 걱정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가족, 73세 된 아들 홍효원이라는 이 할아버지잖아요. 73세. 예, 어머니 97세 어머니를 119에 태워 보낼 때에 이 아들 마음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야야, 내가 왜 이 타야 되냐 이야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몸속에 바이러스가 2마리가 있는데 요 바이러스 2마리만 이렇게 잡으면 엄마 건강해지니까 쉽게 안심시켜 드린다고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못 만나죠. 어머니는 특별한 그 특실의 병실에 들어서 여러분 치료를 받습니다. 자식을 만나냅니까? 뭐 아무도 못 만나죠. 그리고 비닐 같은 그 실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며칠 지나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낸 가족들과 여러 친척들이 응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입니다. 97세 황영주 할머니가 어제 퇴원했어요. 깨끗해져서 완치되어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중국 우한시에는 104살 된 어른이 확진되었다가 건강하게 퇴원한 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95세 된 노인도 퇴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드리지만 부족합니다. 예배는 겨우 드리지만 숨을 겨우 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납니다. 예배당에 못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다 힘드는데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평소에 저분은 내가 보기 더 싫다, 저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미운 사람이 더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 싫던 그 사람 왜 그래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입니다. 모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 꼭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성도 배나 더 사랑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거든 전에보다 더 뜨겁게 교제하시고 전에보다 더 진실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힘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줍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힘이 나듯,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만나면서 서로 힘을 받고 힘을 주는 이 거룩한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하옵기는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지만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살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태풍 중에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 예배하며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몇 달째 집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항공과 또 공항과 항만에서 수고하는 검역원들을 주여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과 기관 자치장태들 모든 장들과 공무원들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동성연애와 이 땅의 음란 사이트와 음란 문화로 청소년들을 망가뜨리는 악의 세력들을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검찰과 경찰이 총동원하여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일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텐데 하나님 저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린 귀한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헌금 주일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아버지 투병 중인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 주보는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주보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 이 시간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4월 12일이 되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부활절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열겠습니다마는 언제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릴지, 원하기는 부활절날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 또 경건회에 활용하시길 바라고, 어제부터는 찬송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수년 동안의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활용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튜브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정상화될 때까지 주일 예배 매주일 아침 8시에 문자로 나가면 그걸 클릭하면 유튜브 영상 예배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 처음에 보다가 갈수록 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적은 걸 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보겠죠. 전국에 있는 교인 다 볼 수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나 구역 식구들 중에 유튜브 영상 예배조차 못 드리고 안 드리는 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예배 드리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교육자들이 유튜브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잘 참여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잘 신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은 6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번째 소식은 성경 일독하는 일에 이번 기회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늘 매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방해 주세요. 특별히 몸이 연약한 홀로 계시는 구역원들에게는 매주 전화 신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9번째 소식은 우리 코로나19 예방 치료를 위해서 안전수칙을 모두 잘 지키고 계시는데 한 가지 여러분 혼자 또는 집안에 계속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외로워지고 잠이 안 오고 걱정이 팍 있어서요 죽을 것 같고 아주 막 두려움이 빠지는데 거기 그런 데까지 닿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집 밖에 마당에 나와서 햇볕을 많이 쬐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서 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지키고 전화도 많이 하세요. 전화번호 보고 전화도 하고요 카톡도 하시고 소통도 하셔서 밖으로 자유롭게 못 다니지만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모두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모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박준수 선교사, 김태민, 태국 마리안 쏨밭, 김소연 모로코 선교사님 모두 잘 계신다고. 이스라엘도 여러분 계속 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수 장로님, 우영애 권사님 차남 정형빈 군이 30일 내일 모레 이제 입대합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입대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중에도 잘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순희 권사님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서 4월 초에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우리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어른들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여러분 못 본 지 오래됐죠? 지금은 가족들도 못 만납니다. 간호사들 통하여 양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 듣습니다.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신우 장로님도 지금 식사를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박영자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전화하니까 월요일 날 일단 집으로 퇴원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남요 집사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김달모 집사님도 장기간 참으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도 다 어렵지만 이분들 위해서 특별 기도를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또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러오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늘 하듯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많은 상인들, 자영업자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학생들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바로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정중으로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미워하고 싫어했던 모든 걸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속히 모여 교제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병원 직원들, 요양병원들 전국에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확진을 받고 치료 중에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이태리와 스페인과 미국과 일본, 주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형교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교사들과 구역장님들 지켜주셔서 이 위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양병원의 어뢰 투숙도 아버지의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어른들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루빨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여러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해외, 국내에 흩어진 우리 자녀손들과 하나님 아버지 방역에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함께 하시며 국군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들과 모든 자영업자들 위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